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공동체를 누리게 해주세요. 서로 돕고 함께 기도하며 자라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민교회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또 4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과 함께 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음 주면 또 어린이 주일인데 예년 같으면 함께 어린이 주일에 모여서 선물도 전달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쉽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요즘에 학교 온라인으로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하는 건 힘들지 않은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학교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거 할만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힘내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이렇게 감사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에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정말 반갑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놀고 또 함께 우리 운동도 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길 기대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4월 주제가 뭐였죠? 예, 4월은 첫 주, 두 주는 종료주일, 부활주일 보내서 지난주 한 주만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눴는데, 예, 4월 주제는 바로 연대감입니다. 예, 보이시죠? 연대감. 예, 우리 함께 이 연대감의 정의가 무엇인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대감. 신앙과 사명으로 한 공동체 되게 하는 신앙의 연합. 예, 바로 이것이 연대감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정말 한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 안에 우리 연대감,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함께 이 주제로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모이고 행진했어요. 예,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맞춰서 전사님 목소리에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아멘.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지도가 있는데 이게 무슨 지도일까요? 예, 이 지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탈출해서 광야에 40년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경로, 그 길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결국에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번에 전사님이 한번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보냈던 그 광야는 바로 사진에 보이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아무런 식물도 먹을 것도 물도 보이지 않는 황폐한 땅. 예, 그러한 땅이 바로 광야지요.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나왔던 그 세대, 그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이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때 어린아이들이었던지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향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머물고 어떻게 또 그 광야를 걸어가고 진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차 타고 뭐 이렇게 다니지 않았겠죠.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자기의 짐을 들고 수레를 끌고 이고 안고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다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대열을 맞춰서 열을 맞춰서 너희들이 함께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기를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세 지파씩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갔는데 제일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림에 보이죠? 제일 앞에 있었던 건 레위 자손이 언약궤를 맨 레위 자손들이 제일 앞에 앞장을 섰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있었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무엇이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언약궤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든 레위 지파가 제일 앞에 앞장섰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제일 앞에 서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이름의 뜻이 찬양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말씀과 찬양이 제일 그 삶의 앞장서는, 앞에 나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행진할 때, 앞으로 나아갈 때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정착한다고 그죠? 어느 곳에 딱 지정된 곳에 머무를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물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멋지게 불기둥이 보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이 밤에 그들을 돌보시고 낮에는 어때요? 구름기둥이 돌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중앙에 뭐가 있어요? 바로 회막, 성막이 있었죠.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2지파가 세 지파 해서 동서남북을 자리하고 그 중간에 레위 지파와 함께 무슨 지파가 뭐가 있어요? 성막이 회막이 존재하는 거죠.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앞에 두고 그들이 머무를 때에도 삶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바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두 가지 이동할 때와 머무를 때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 깨닫도록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친구들 축구, 우리 지금 축구 교실을 하다가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목욕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사진은 지난 작년 11월이었죠. 저희 부산에 가서 여기 경북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함께 모여서 축구 시합을 했던 사진입니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죠. 우리가 순위에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1승 2패라는 아주 처음 출전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실 올해도 전반기에도 한 번 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쉬운데 빨리 이게 정리돼서 우리 또 운동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함께 시합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구, 우리 여자 어린이들은 모르겠지만 남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축구, 여기에도 이런 규칙, 전술들이 있어요. 축구 전술하죠. 352, 442, 433 들어봤어요? 이런 거? 이게 축구의 전술이죠. 어떤 경우에는 공격적인 전술일 때는 뭘 써야 되고 어떻게 자리를 배치해야 되고 수비적인 전술을 할 때는 어떻게 자리를 배치해야 하고 이런 규칙과 전술들이 있습니다. 이 전술들 안에는 이 형태 안에는 433, 442, 352 이런 형태 안에는 그 감독이 의도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전에 하나님께서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머무를 때 이렇게 보여주셨던 배치, 그 배치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과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생활을, 이러한 배치로의 삶을 그들은 40년이나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습성들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규칙과 원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배치를 해주셨던 것이죠. 어떤 이 광야 진행과 머무르는 이 삶 속에서 이 배치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는 말씀과 찬양이 삶의 먼저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장 먼저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법계, 언약계가 제일 앞에 행진할 때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제일 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대하는 것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우리 암송하고 있죠. 이 구절 오늘도 구절 나왔는데요. 암송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한 번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암송하고 말씀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봤죠? 성전, 예배. 바로 그것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가장 중앙에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일이 되면 지금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 예배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든 이 예배드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일찍 일어나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전과 주님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삼는 이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의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행진할 때 언약궤 하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앞에 있죠. 머무를 때도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이 그 사람 백성들의 중심에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던 모습 사진 아까 기억하시죠? 그 모습과 머무를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제일 앞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리고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과 임재가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안에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 코로나로 어려울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젊어서 가장 해야 될 것 한 가지 바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연대감, 공동체성.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각자 역할에 따라 자리를 잡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돕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바로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반도 있죠. 지금은 우리가 반별로 공부를 못하지만 이제 함께 모이게 되면 성경 공부 반으로 함께 공부할 때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더 친밀함을 갖고 친해지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이 되는 삶, 찬양을 제일 앞에 내세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 삶. 그리고 함께 연합한 신앙 공동체로의 시민 어린이 교회로서의 삶.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복된 시민 어린이 신앙 공동체를 누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친구들과 그 가족 모두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 안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 예배드리고 함께 할 때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찬양을 가장 앞에 세우는 삶에 앞세우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친구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예배하는 온전히 신앙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과 연대감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시민 어린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한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짠!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장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눈치가 보이고 막 그래요. 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전처럼 열심히 뛰어놀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함께 모여서 그 예배 드릴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서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월 30일이 왕예주 생일이네요. 축하. 네, 선물 챙겨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있죠. 잘할 수 있으라 믿고 열심히 하고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또 운동도 좀 하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합시다. 안녕.